영국의 가장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과목은 종교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어떤 이 문제를 내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것에 대하여 논하시오라는 이제 그 문제를 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열심히 이제 막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느라고 열심히 시험 답안지에 그 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한 학생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교수님은 저 녀석이 공부를 안 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조금 속으로 괘씸하게 생각하고 쓱 옆으로 지나가면서 빨리 쓰라고 재촉을 해도 그 학생은 꼼짝 않고 계속 바깥만 응시하더랍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고 5분 남았다고 다시 교수님의 그 학생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가서 5분 남았으니까 빨리 조금 한 줄이라도 써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는 답안지에 끄적끄적 뭐 딱 한 줄만 쓰더랍니다. 근데 그 답은 무엇냐 하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복음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뭐 실학적인 의미를 논하시오, 뭐 이런 제목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라고 딱 한 줄로 썼다 합니다. 그 학생은 모든 다른 학생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영국의 유명한 그 시인 바이든, 예. 바론 바이론입니다. 바이론이었습니다. 깜빡했네요. 정말 천재적인 그런 이 답이고, 정말 그 누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기발한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로 더 설명을 하고 뭐 한 것보다도 이 딱 한 줄의 그 말이면 그것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 아마 이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고, 그것은 하느님의 그런 이 권능을 드러낸 일이고, 그리고 또 성모님의 그런 이 놀라운 중개자 역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거절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성모님의 그 역할이 대단하다. 또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서곡을 알리는 거다. 뭐 이런 주절주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썼겠죠. 근데 바이런은 딱 한 줄로 그 모든 것을 다 요약을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당신의 첫 번째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표징이라고 그러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그 사실, 놀라운 어떤 이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표징은 그 기적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어떤 깊은 뜻을 좀 알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암시적인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나의 기적 또 가나의 이 표징 속에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아마 항아리 속에, 그 물동이 속에 들어있던 그 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 속에 들어있던 항아리 속에 들어있던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술로 변했는데, 당신들은 매일 영성체를 하고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온전히 다 모신다고 하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딱하죠? 근데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듭니다. 태산이 그야말로 옮겨지는 것보다 힘들고 바닷물이 마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당의 제일 큰 그 이 생활의 목표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자입니다. 나를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제대로 안 된다면 너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번 변해보자라는 그러한 그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그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음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머리보다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보다 손과 발로 우리 뭔가를 해보자라고 그런 그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15일 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신영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 늘 마시는 처음처럼 그 소주 있죠. 그 소주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딱지에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이분이 쓰신 겁니다. 그 소주 회사에서 이분에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게요, 저작권 그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신 교수님은 서민들의 먹는 그 소주에 내가 무슨 저작권을 받겠냐, 나 필요 없다, 그냥 갖다 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사코 거절하자 그 회사에서는 그러면 그 대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쾌척하겠습니다 해서 1억 원을 그 성공회 대학에 장학금으로 내고 그 이 상표를 썼다고 그럽니다.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등등 정말 깊은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 텍스트에 밑줄 치고 암기하면서 하는 그러한 공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징역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분석하고 대상화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차츰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 부모 같은 사람 만나서 저런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거쳤더라면 아마 나도 똑같은 죄목으로 감옥에 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과의 공감과 애정 등이 생겼고 비로소 내 공부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 신 교수님은 공부는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나와 내가 다르다는 그러한 그 이 차이에 그것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차이를 내가 변화하는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카나의 혼인잔치는 변화입니다. 물이 술로 변하는 놀라운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머리로 깨닫고 아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공감하고 애정을 느끼면서 나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슴에서 팔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말처럼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느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반성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